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말씀 읽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며 진손하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니 내 원수들이 물러갈 때에 주 앞에서 넘어져 망함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의와 송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의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앉으시며 심판을 위하여 보좌를 준비하셨도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여 주의 주의 이름을 이름을 아는 아는 자는 자는 주를 주를 의지하오리니 의지하오리니 이는 이는 주를 주를 찾는 찾는 자들을 자들을 버리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일러준도회가 특송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일러준 나오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 박수를 드립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다들 들어가고 나가시는 것은 제일 느린데 찬양은 참 잘하시고 참 좋습니다. 율동도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일려전도회처럼 참 우리 귀한 찬양 참 잘하시는데 우리가 잘하는 것이 있지요. 우리 참 찬양을 잘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윗도 여러분들 잘하는 것이 있었어요. 무엇일까요? 다윗 하면 여러분들 믿음도 좋고 전쟁에도 능한 용맹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참 잘하는 것이 있었는데 다윗이 가장 잘하는 것이 있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하는 것.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운데 늘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할 때 감사가 가득하고 또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해져서 감사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화롭게 정말로 모든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참 감사한 것이 시편에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은 언제 감사했습니까? 형통한 인생길을 지날 때 물론 다윗은 감사했고 또 형통하지 않고 환난 참 어려움 당할 때에 슬픔의 시간을 지나면서도 다윗은 감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결국 그 시간 자신과 함께 하시며 그 시간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베푸실 것을 그는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잃어버리지 않았던 다윗을 기뻐하셨고 실제로 다윗이 곤고한 인생길을 지날 때에 끝까지 감사하는 그와 함께 하시며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가셨습니다. 오늘 읽은 시편 9편을 보면 다윗은 감사합니다. 무엇 때문에 감사합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원수를 멸하여 주신 일들을 회상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 어떠한 노래를 불렀는지 시편 9편 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고백하는데요. 어떻게 감사합니까? 다윗은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로 그냥 형식적으로만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감사하며 앞에 무슨 말이 있습니까?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음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온 진심 어린 감사, 이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다윗은 무엇 때문에 감사하였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라고 고백하는데요, 이 말을 우리가 보아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자신을 위하여 기이한 일들을 행하여 주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는 감사하다 고백합니다. 특별히 이후의 본문을 보면 원수들의 공격이 계속해서 있어 왔는데 그 원수들의 공격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사람들의 조롱과 고발에서 하나님은 특별히 그와 함께 하셔서 사람들이 아무리 정죄할지라도 너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시며 다윗을 보호해 주셨던 것 때문에 그는 감사하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에게 이러한 놀라운 기이한 도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여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일들을, 이 놀라운 일들을 어디에요?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겠다, 전하리이다. 온 세상 사람들에게 내게 은혜 베푸신 하나님을 전하겠노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기이한 은혜가 있을 겁니다. 이 은혜를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나만 홀로 감사하지 말고 내게 행하신 놀란 기이한 일들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간증하라는 거죠. 그런데 간증이 내 자랑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내 자랑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 위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을 당신도 알기를 소망합니다. 고백하며 정말로 다윗이 행하였던 것처럼 우리 또한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하리이다 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돌 위에 글씨를 새긴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돌 위에. 여러분, 돌 위에 글씨를 한 글자 한 글자 새기듯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히 가슴에 새기는 겁니다. 돌 위에 새겨진 글씨가 지워집니까? 지워지지 않지요. 깊이 새겨졌기 때문에 그냥 문지르면 지워지지가 않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절대로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하며 살기를 바란 것이지요. 우리 또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이 은혜를 쉽게 잊지 마십시오. 이 은혜를 쉽게 잊지 마시고 정말로 가슴판에 영원히 새기며 항상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 앞에 감사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든 정말로 팔송정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다윗이 기이한 일들 앞에 감사했는데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한번 인생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게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일도 물론 있겠지요. 기이한 일들도 있겠지만 사실 여러분들 큰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돌이켜보면 오늘 하루의 삶만 돌아보아도 모든 것이 다 감사할 것 투성이지 않습니까? 우리 삶의 여러분들 사실 당연한 것이 없기 때문이지요. 건강도 당연한 게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건강해서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참 아름답게 찬송했는데 이렇게 이 앞에 나와 목소리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내게 생명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이 있기 때문인 거지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하루도 생명 주셨기 때문에 하루 살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감사의 제목이고요. 허락하신 생명으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며 예배할 수 있는 것도 감사의 제목입니다. 좋은 교회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고 이 교회에서 함께 믿음의 그 생활할 수 있는 동력자를 만나게 하신 것도 감사의 제목이지요. 여러분, 다윗처럼 이 감사의 제목을 하나하나 정말로 새겨보며 마음에 새기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게 이러한 감사의 제목 주신 것 감사합니다 고백하며 찬송하며 노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3절부터 특별히 다윗은 기이한 일들을 행한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고백했는데 그 기이한 일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원수들의 공격에서 나를 보호하여 주셨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사람들은 여러분들 다윗을 많이 공격했습니다. 까닭 없이 다윗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사람들이 많았으며 실제로 다윗의 목숨을 앗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은 사실 여러분들 참 고단한 삶이었습니다. 한순간도 정말로 방심할 수 없는 삶이었던 거죠. 어디로 피할지라도 불안하고 괴롭고 아픈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다윗을 도와주십니다.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게 하시고 다윗의 의로움과 송사를 변호하여 주셨고 이방 나라들을 책망하여 주셨고 악인들을 멸하여 주셨고 또 악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워주셨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다윗에게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도우심이 임했는데 이 도우심은 어떻게 다윗에게 임한 것일까요? 오늘 그는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시편을 보면 다윗은 여러분들 항상 기도하고 있지요. 이 시편이 다 모든 것이 다 다윗이 기록한 것은 아니지만 시편의 대부분을 다윗이 기록했는데 모든 것들이 다윗의 기도인 겁니다. 기도.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원수들의 그 압제에서 승리하게 하신 것에 감사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지요.
다윗은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특별히 곤고한 시간을 지날 때에 원수들의 그 공격 앞에서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원수들의 압제로부터, 고난으로부터, 삶에 피할 수 없는 어려움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보호해달라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셨죠?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사실 기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도는 대가 지불을 해야 되거든요. 시간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생명을 드려야 기도할 수 있거든요. 저는 믿음의 대가 지불을 여러분들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기도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많습니다. 몸이 좋지 못하고 많은 분들 또 갱년기가 오고 여러 가지 다 어려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하여 기도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위대한 기이한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며 여러분들, 내가 생명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구나, 호흡이 있다면 기도해야 되구나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며 마음을 담아 시간을 들이며 온 열정을 들이며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그런데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다윗은 원수들의 압제에서 자신을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우리 또한 다윗처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원수들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데, 원수를 친히 내가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며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워야 한다는 겁니다. 의로워야 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물론 자기 백성을 도우시는 분이시지만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과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불의한데, 우리 안에 악이 가득하고 우리의 기도에 악이 묻어 있는데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일지라도 하나님을 떠나 불의에 빠져 그렇게 원수를 이기기 위하여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인생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지요. 시편 9편 우리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8절 말씀 우리 읽겠습니다. 8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리로다. 공의로 세계를 심판하시고 정직으로 만민에게 판결을 내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공의와 정직입니다. 내가 공의롭지 않고 정직하지 않으면서 무조건 나를 힘들게 하는 자들로부터 나를 구원해달라고, 나를 괴롭게 하는 자들을 책망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는 기도이지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기도하는 중심을 보고 계시고 또 우리 주변으로부터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 안에서 가장 옳은 판단을 하시며 우리에게 가장 옳은 결정을 내리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항상 공의로우시며 정직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 또한 하나님을 닮아 의로워지고 정직하게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부끄럽지 않게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믿음의 인생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혹시 삶의 원수와 같은 자들로 인하여 억울하고 불공평한 일을 겪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오늘도 그러한 일들을 겪으셨습니까?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할 것입니까? 스스로 나를 괴롭게 한 자들, 원수를 갚을 것입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말하며 더한 고통으로 그들에게 내가 스스로 갚아주며
악은 악으로 대할 것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원수 갖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내가 하지 말고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로 모든 것들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공의와 정직의 중심을 살펴보시고 의롭게 판단하신 이후에 악인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무너뜨려 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억울하고 숨가쁜 위기의 상황 속에서도 공의의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로움을 알아주셔서 친히 하나님께서 그 모든 압제 가운데서 피할 요새가 되어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시편 9편 9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9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9편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요새이시요 환난 때의 요새이시로다. 다윗은 하나님을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압제, 여호와는 압제를 당하는 자의 무엇이라고요? 요새가 되신다라고 고백합니다. 환난 때에 무엇이라고요? 요새가 된다라고 고백하지요. 다윗의 고백은 하나님이 자신을 보호하는 쉘터, 성,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막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모든 풍랑으로부터 우리를 정말로 견디게 할 바람막이와 같은 피난처, 바로 성, 이것들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다윗은 이 고백대로 누군가로부터 압제를 당하거나 원수로 말미암아 환난당하면 무조건 어디를 찾아갑니까? 요새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며 무릎 꿇고 기도하며 도움을 구하였습니다. 그때 다윗은 그렇다면 요새이신 하나님 앞에 피하여 기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그는 기도를 하였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다윗의 상황이 절박합니다. 여러분들, 원수가 언제 자기를 죽일지 모릅니다. 언제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절박하게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겠지요.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며 절박하게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는데요,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지고 그는 기도하였습니다. 시편 9편 10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리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가 주님을 뭐 한다고요? 의지한다라고 고백하는데요, 주님을 아는 자, 주님을 안다는 것은 주님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주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시고 주님이 내 삶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아는 것, 경험한 자, 그러한 자가 무엇을 한다고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주님을 의지하며 기도합니까? 주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또 주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주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만나주셨고 내가 주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윗은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한다고 고백하고 난 이후에 다윗은 또 한 가지 확신이 있었는데요, 하나님이 어떠한 자를 버리지 않는다라고 고백하나요? 하나님이 주를 찾는 자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냥 주를 찾는 자가 아니라 우리가 연결해서 본다면 주의 이름을 알고 찾는 자, 주의 이름을 알고 찾는 자, 그 주님의 이름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찾는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버리지 않으실 것을 다윗은 믿었습니다. 10절에서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에서 이름이란 말이 나오죠.
이름이란 말은 이브리 말로 쉔이란 말인데 그냥 이름이 아니라 당신의 이름이란 의미입니다. 당신의 이름. 여기서 다윗이 하나님을 당신이라고 그렇게 칭하는 것은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다는 겁니다. 친밀하다는 겁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당신이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지요. 당신, 하나님과 다윗의 친밀한 관계를 그렇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다윗과 친밀하였습니다. 다윗도 하나님과 친밀하였지요. 우리가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정말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며 다윗이 정말로 친밀한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며 찾고 있는 것입니다. 10절에 주의 이름을 아는 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머리로 안다는 게 아니지요. 하나님과 더불어 친밀하고도 인격적인 관계를 내가 가졌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라는 그런 사실을 지적으로 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신 놀라운 일을 내가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요? 억울한 일, 불의한 일들로 인하여 견딜 수 없는 고난을 당할 때에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의지하는 나와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는 하나님께로 달려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절박하게 간절하게 도움을 구하며 어떤 정말로 그것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 아뢰며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 있는 자가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은 그를 절대로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확신하며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찾아오는 자들은 자신이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지 않을 것을 믿고 찾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실 줄 믿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간절히 도움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와 친밀하게 교제하시며 내게 가장 좋은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그 하나님 확신하며 간절하게 생명 다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모습은 여러분들 어떠합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에서 우러나오는 기도를 오늘 우리는 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의지하며 주를 찾고 간절히 구할 수 있는 기도가 오늘 이 시간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버리지 않으실 것이라는 확신 가지고 세상 모든 사람 다 나를 버릴 수 있어요. 내가 가장 믿었던 사람도 나를 떠날 수 있어요. 하지만 나의 하나님만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를 떠나지 않으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이름을 의지하며 오늘 기도하겠사오니 나에게 응답하옵소서. 두려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나에게 평강과 은혜를 주옵소서 고백하며 기도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